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네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니라. 아멘. 겨우 318명의 훈련시킨 종들을 이끌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조카 롯을 구출해낸 아브라함은 승리에 대한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두려웠을까요? 이것이 기뻐할 일이 아닐까요?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신앙인이 아브라함입니다. 그것도 가축대를 이끌고 엄청난 거리를 생명을 걸고 이동했습니다. 두려울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에는 자신이 거짓말을 해서 자신의 아내를 이집트 왕 바로에게 빼앗겼습니다. 자신의 엄청난 잘못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아내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체험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났는데 이번에는 조카 롯과 물과 목초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목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목초지와 물은 놓칠 수 없는 핵심 아닙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양보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가나안 전쟁 때는 조카 롯이 잡혀가자 318명의 훈련된 종들을 이끌고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조카를 구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왔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원한 일로 말미암아서 연합국들의 보복이 있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한 번의 전쟁은 승리했지만 그들은 숫자가 많고 자기는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피곤하고 지쳤고 기력을 잃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나는 너의 방패다, 안전한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이죠. 이 말을 우리의 피부로 느끼게 설명한다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창을 맞아주겠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화살을 맞아주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창에 찔리시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상급이라는 말은 대가나 보상을 말합니다. 전쟁터에서 대가나 보상은 전리품을 말할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아무런 전리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걸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전리품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몸소 아브라함의 전리품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말입니까?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일 가운데 그 목적이, 그 전리품이 하나님이 되면, 예수님이 된다면 두려움이 없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의 전리품이 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상급이 되십니다. 예수와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면 힘을 얻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다른 전리품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 원망의 마음을 불평으로 토로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큰 민족이 되겠다고 말씀만 하시고서 자식도 아직까지 없는데 상급이 무슨 소용입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제 나이가 85세입니다. 아브라함의 속마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사실 연합국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컸지만 더 큰 두려움은 자식이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생기지 않고 나이는 더 들어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믿음의 삶을 살아왔을까 하는 절망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가득했던 겁니다. 그 마음속에 있던 절망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실망의 모습이, 원망의 모습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의 속내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10년이 지나도록 대를 이을 후손 하나 주지 않으시면서 저를 지켜주실 방패가 되겠다고요? 저의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요? 혹 주시겠다는 아들이 이 충실한 종 엘리에셀 아닙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이미 3번씩이나 자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뭡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식을 눈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손으로 만지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후사가 없을 때 고대 사회가 했던 것처럼 종을 양자로 들여서 자신의 가업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기는 하시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또렷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실물로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실물 교육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박농쿨로 요나의 머리를 가렸을 때 시원했지만 벌레로 하여금 박농쿨을 갉아먹게 만드셨습니다. 해가 머리 위에 내어 쬐니까 요나가 싫어하며 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박농쿨 하나도 아꼈거든.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되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실물로 교육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보잘것없는 것 같은 들의 백합화지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다 먹고 살지 않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 나가시고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어떤 말씀일까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수없이 많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세어보라. 못 세죠. 별 하나도 셀 수 없는 것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입니다. 자금입니다. 별 하나도 셀 수 없는 너의 자금을, 너의 연약함을, 너의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그 셀 수 없는 별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한 명의 자식이 없지만 때가 되면 거대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은 불완전하다, 사람은 지킬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존재가 사람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역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길래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 것일까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후손으로만 된다면 많은 민족이라고 안 했을 겁니다. 한 민족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의 후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을 바라보았기에 많은 민족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약속에 대한 증표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요구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겁니다. 3년 된 암소, 암염소,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십니다.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9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눈길을 끕니다. 하나님이 짐승이 필요한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함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쪼갭니다. 그걸 벌려놓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서로 계약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짐승을 쪼개 갈라놓고 그 사이를 계약자들이 걸어가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을 어기면 너도 이와 같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변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연기 나는 화로,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짐승 사이를 지나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선택을 결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면 도와주고 내가 잘못하면 도와주지 않고 내가 잘하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내가 잘못하면 이루지 아니하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따라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은 약속에 성실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하심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지금부터 하는 말이 중요하니 그 말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죄악에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여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데는 기한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한입니까?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최후의 순간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17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쪼갠 고개 사이로 횃불이 지나더라.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우리는 변할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두 가지 질문으로 던지면서 정리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물론 삶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두려움의 뿌리는 자신의 나이나 자신의 인생,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두려움의 뿌리입니다.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일평생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자 두려움이 가득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붙들고 살아가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안전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방법으로 후사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엘리에셀은 인간의 방법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을 듣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다시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또 지나자 두려움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시키는 대로 첩을 받아들였습니다. 첩을 통해서 후손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이스마엘입니다. 이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두려움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바벨탑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높게 쌓으려고 합니다. 성을 쌓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물질을 많이 쌓아놓으면 평안을 가져다 줄 줄 압니다. 높은 지위나 명예를 가지면 그것이 나를 지켜줄 줄 압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입니다. 평안의 비결입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신앙이고 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질문이 남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꾸만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왜 또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랜 세월이 흐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실망하는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주심으로 이전에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확신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또 확인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확인하는 존재가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엄청난 분이십니다. 자상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확인하는 우리를 나무라지 않고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실물 교육을 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고 혼란을 경험하고 계시는 성도님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확신을 잃어버리고 힘없이 살아가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런 성도님들을 오늘 말씀으로 초청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시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힘을 잃고 살아가는 성도를 향해서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이시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나타내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자꾸만 나를 바라보고 내 생각을 의지합니다. 이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늘 변하고 나는 늘 확인하고 나는 늘 무너지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언제나 그러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믿음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가정과 지역과 민족, 시대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산불도 속히 진화되고 피해가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민족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온 국민이 하나 되고 화합하는 상생의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의미를, 그 고난의 의미를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일터를 축복하시고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 있는 환우들 치리 신방하여 주셔서 그 몸을, 그 상처를, 그 아픔을, 그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정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전쟁터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님들 안전과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탄자니아의 선교사님 모든 건축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